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럼 이제 어린 아이로부터의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부활절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그는 안수기도,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제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계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당시에도 아마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취급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숫자에도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 세는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인권을,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동인천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그 광장 옆에 이렇게 한 구퉁이에 약장사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비단뱀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유리관에다가 비단뱀을 갖다 넣어놓고는, 그리고 뭐 차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막 뭐 맥주병을 깨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약을 파는데, 그게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뭐 배울 게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뭘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울 게 있다. 어른의 스승은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말 잘 들을까요? 아기가 말 잘 들을까요? 애기들 말 안 듣는다 그러죠? 고집 세다 그러죠? 아이들이 더 낫습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어요. 어릴수록 말을 그래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유가 뭐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떤 점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서 배워야 되느냐는 거죠.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이 기초를 놔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배워야, 애들한테서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이 돼야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나 부활할 거야,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져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부활을 믿는데,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 재림하신 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오늘 밤 오신 다음에 변형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잠시도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합니다. 잠시도 엄마를 떠나서는요 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장난감을 줘서 놀아도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놀아요. 엄마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자꾸 살핍니다. 엄마 옆에 있구나 그러면 안심하고 놀아요. 잠시라도 화장실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으앙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라도 나를 떨어져 계시지 마시옵소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조금 좀 나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랑하면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디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기들은 이제 조금 자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전쟁을 치워요. 왜요?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 떨어져서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떨어뜨려서 그 억지로 차에 태우고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져요. 우리가 아기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하고의 단절되는 것이 그렇게 주님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십자가 고통받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상상이 돼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여러분 안에 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아기의 특성이 뭐냐면 엄마 젖이면 만족. 아기들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그래서 젖을 물립니다. 젖을 실컷 먹고 배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새근 엄마 품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 평온한 모습이 뭐 같아? 천사와 같아. 천사와 같아.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족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버려? 뭔데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가만히 그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럴 것 같아.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요. 예수가 아니면 기쁨이 없을 것 같아. 어쩌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혼자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 맞다. 오직 예수. 이게 어린아이예요. 엄마 젖이면 오케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처음 보는 거니까.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정신은 소망이에요. 소망. 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가운데서 만나 가지고 질려요. 예수에 질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엔요, 기름 섞은 과자 같대.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냥 길 가면서 혼자 찬송하고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오직 예수야. 시간이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 안 돼.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입니까?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나는 예수밖에 할 말이 없다. 예수밖에 더 할 말이 있나요? 성경이 온통 예수님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가지고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려면 그것도 말해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얘기 두 가지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족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뭘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소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갈증?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이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먹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난 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길 바랍니다. 육을 살리는데 악착 같아요, 사람들은. 영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건강하게 살찌고 무럭무럭 자라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린 아기는 엄마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 뭐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할 걸 못한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뭔가를 여러분이 해냈다, 예수님 없이 해냈다, 뭘 이루었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예요.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한시도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바로 어린 아기는 오직 엄마, 오직 엄마의 젖이면 족하는 거예요. 엄마 젖에 목말라 있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아요. 물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어요. 젖이면 끝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뭡니까요? 성인된 우리가, 젖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심정 우리가 어떻게 갖는 것이냐?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가난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거지와 같은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또 뭘 주시나? 그래서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굴 찾는다? 심령이 가난한 아기는 뭘 찾는다? 배가 고픈 아기는 뭘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젖을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어른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 말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믿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떠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엄마 콧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 콧구멍이 보여. 근데 콧구멍이 얼마큼 크게 보일까요? 우주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라고 하는 우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가 전부다 이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믿어요. 내가 저 무지개 따다 줄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저 날아가는 비행기 내가 사줄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고 나가서 자랑한다고요. 비행기 날아가니까 아이들한테 야, 우리 엄마가 저거 나 사준다 그랬다? 그러면 야, 웃기지 마. 그게 얼마짜린데? 어떻게 사? 이런다고요. 근데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준다 그랬어. 아이의 특성이 이거예요. 엄마 말은 다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한 엄마가 말하는 것도 다 믿는 어린 아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막 날이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냥 바람이 불고 이상해요. 근데 바다 저쪽에 시커멓게 이렇게 구름 기둥이 바다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저거 뭐요? 아이고, 용이 올라간다고. 용이 올라간대요. 용이 올라가? 그래 눈을 크게 뜨고 봤다고요. 그때 제가 아마 시력이 2.0 이상은 됐다고요. 그 용은 아이고 저 발톱이 보인다고 또 말씀하셔요. 이게 발톱이 보이는데 발이. 그래서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봤죠. 근데 내 눈은 안 보여. 근데 용이 올라간대.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 참. 믿었다니까요. 하늘에 별똥별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 시골에서 얼마나 별이 잘 보여요. 밤에 보면은 뭐 하루에도 몇 개를 보죠. 그걸 보고는 아, 할머니 저거 뭐야? 저거 별똥별이라고 안 해요. 별똥. 별도 똥을 누나?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럼 저거 어디로 떨어져? 어딘가 떨어지지. 제가 사는 데가 이제 벌안이잖아요. 벌안. 이작도 벌안. 벌안에도 떨어졌나요? 떨어졌지. 그거 먹으면 쫄깃쫄깃하니 맛있다.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제가 믿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뻥이야. 근데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기의 특징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영,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남인 거예요. 네. 자, 그런 자는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예요? 위에 땅의 것을 생각하던 것이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뭐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리는 받았어. 이제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부활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산 인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으면 봐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믿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고향 본토 지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절 땅으로 가라. 가요 안 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디 가자. 무작정 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의 궁정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호롭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요? 다 버려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고요. 그리고는 부활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았다고요. 누가?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읽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131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정황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의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기같이 영원까지 누구만 바라본다? 여호와만 내가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